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옛날에는 귀신이나 악령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여름철을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엑소시스트라 하는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영화인데, 어떤 여자 아이의 몸에 악령이 들어와서 이 소녀는 아주 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고개가 180도로 뒤로 돌아가고 염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당겨오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침대에 묶어놓으면 침대채 공중에 뜨기도 합니다. 공중부양은 우리가 하는 건데 이 귀신이 이 침대채에 막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 천주교에서는 엑소시스트라는 신부가 있거든요. 귀신 쫓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와 대결을 하는데 아마 신부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2편이 나오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엑소시즘,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절대로 혼자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가게 하고, 그리고 단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또는 한 달, 6개월, 때로는 1년,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엑소시즘의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귀신이나 악령의 정체를 몰라서 너무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정신과 의사들은 이 귀신 들림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목사가 신방하는 것입니다. 실컷 고쳐놓으면 목사가 와가지고 또 안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환자가 또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제일 싫어했습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 중에서는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의사도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귀신을 소재로 해서 인기를 끈 영화 중에서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형편없는 영화입니다. 근데 주연 두 사람이 딱 이 영화를 히트쳤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미 무어, 이 두 사람이 이 영화를 딱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축구에서만 주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형편없는 영화인데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미 무어 연기력으로 이 영화를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곡 언체인드 멜로디, 이거 가지고 또 히트를 쳤습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가 이 강도에 만난 여자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지 못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혼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 중에서도 또 희한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신문을 탁 이렇게 탁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내공을 쌓은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인들 학습을 해가지고 동전을 딱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에 자기가 있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전이 딱 떠오릅니다. 형편없는 영화죠. 근데 그 주제곡 Unchained Melody, 주제곡이 영화를 완전히 살려주었습니다. 과연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할까요? 또 어디에 주로 많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귀신을 인정 안 하든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신이 내 옆에 붙어 있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두려워할 겁니다. 귀신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귀신을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하면 거의 대개 머리에 뿔이 있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온몸에는 털이, 시커먼 털이 덮이고 삼각 팬티 입은 이런 괴물을 그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죽기 아까우니까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이 휘발유를 한 2통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껐다 켰다 이러니까 앞에 앉은 아저씨가 왜 라이트를 자꾸 껐다 켰다 기분 나쁘게 위험한 짓을 하냐고 이러니까 주머니를 이제 집어 넣습니다. 이게 이제 주저하는 단계죠. 그러다가 막 이 충동이 딱 일어나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트를 켜가 던집니다. 그 사람들은 막 도망갔죠. 근데 문제는 반대편에서 온 열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아놔 버립니다. 기관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다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나쁜 악재가 2번이나 3번 겹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수백 명이 죽는 겁니다. 2022년에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이태원에 몰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할로윈 데이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부터 이태원은 이 게이들이 술 마시고 춤추는 곳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 이태원에 몰려든 청년들이 다 나쁜 청년들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 사람도 있고 호기심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놀러 갈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또 사람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내리막길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병목같이 좁은 데가 있는 거예요. 딱 거기 걸리니까 전부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몸이 꽉 붙어가지고. 그때 한 명이 넘어지니까 거기에 그냥 차곡차곡 다 넘어지는 거예요. 159명이 죽었습니다. 멀쩡한 청소년이 159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멀쩡한 청년들이 하필이면 거기 딱 걸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때문에 서울과 부산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올라오면 저녁에 기차를 타거든요. 밤새도록 달려서 도착한 데가 어딘가 하면 동대구 이럽니다. 동대구. 예. 아침에 이 날씨가 이제 밝아지려고 하면 동대구. 밤새도록 달리가 온 데가 동대구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가서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열차를 만들자. 그러려면은 이 경상도 그 부근에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천정산인가 그게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여자 중이 터널 뚫으면 산꼭대기에 사는 도롱뇽이 죽는다고 결사반대를 하는 겁니다. 단식을 그냥 100일을 해요. 인간은 100일 못 합니다. 뭐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꾸 한 10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환경장치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여성을 막 지지하고. 그래서 공사가 2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엄청난 2조가 넘는 손해를 본 거죠. 우리나라에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생물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교와 대학원 뭐 공부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아무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조교도 모르고 박사도 모르고 도롱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대부분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고속열차가 다닙니다. 도롱뇽이 더 많아졌어요. 도롱뇽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왜 그 많은 학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을까요? 아니 그 등록금은 뭐 한다고 내고 그 도롱뇽 그거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그거 공부해라고 그렇게 생물학과 나오고 동물학과 나오고 이랬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 중 하나에 그냥 다 놀아난 겁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한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성급한 발표죠. 대통령은 아무리 막 신이 나고 이래도 그런 세부적인 발표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무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30개월 넘는 소고기도 수입한다 발표를 하니까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엄마들은 유모차에 아기를 신고 막 돌격을 하면서 우리 아기들 그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 그래서 막 엄마들이 난립니다. 아기를 앞에 안고 유모차를 밀고. 이 광우병이 이제 골이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골이 빈 게 엄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애들을 그럼 유모차로 밀고 그렇게 경찰인데 가서 충돌을 하고 골 빈 거는 소냐 엄마냐? 응? 근데 우리나라에 수의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개월 넘은 소를 먹으면 골이 빈다, 꽉 찬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갔다 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그것도 모르면서
결국은 무슨 바람이 분 겁니다. 바람이 거짓 영의 바람이 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바람입니다. 바람. 하루에 전에는 40명씩인데 지금 5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재미있는 단어가 뭐 엄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난한 바람. 엄풍이 불면 그냥 다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우울증 약을, 우울증 병균을 뿌리지 않는 이상 이래 많이 걸릴 수가 없어요. 다 우울증입니다. 다 우울증.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이 귀신 악령은 좀 흥미 위주로 돈벌이 위주로 만들었지만 우리 실상에서는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죽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영향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탄의 정체, 악령의 정체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은 정체를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꽃 이름입니다. 꽃 이름. 특히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꽃 이름을 모르고 나무 이름을 모릅니다. 특히 이렇게 시골길을 가면서 야생화가 피어 있을 때 그 야생화를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전문가들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저 서해 있는 섬까지 다니면서 야생화를 찍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야생화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할미꽃인데, 할미꽃은 고개를 다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안 숙이는 이 자존심이 강한 할미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는 그 장소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부교인들이 권사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캐가지고 올 게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했어요. 우리 가난한 교인들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동강 할미꽃입니다. 동강 할미꽃은 딱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요. 거기 희한한 할미꽃입니다. 또 하나는 눈 위에서 꽃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서 꽃이 필 수 있는가? 그 꽃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눈을 녹입니다. 그 꽃 이름은 복수초입니다.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수초입니다. 두 개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래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죽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다. 기독교의 목사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한 세력을 모았던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우리 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성동교회를 빌리고 부산에서는 초랑교회를 빌리고 양쪽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주 강사가 그 당시 총회장을 지냈던 그 초랑교회 무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강사로 그 귀신을 주장하는 그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솔깃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녹음도 틀어주죠. 굉장히 솔깃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관절염, 폐병, 이런 거. 또 심한 경우에는 설사 이런 것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설사도 먹고 폐병도 낫는다. 이런 주장인데, 나중에 이때 엉터리로 판명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녀 귀신이 죽으면 복수합니다. 소녀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무섭죠, 이 소녀의 귀신이. 어떤 사람은 귀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낸다. 못 찾는 물건을 찾아낸다. 짝퉁에서 춤추게 한다. 이 전부 귀신의 정체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신을 만들었거든. 전문가시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 악령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기록은, 최초의 기록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의 회의를 여는데 사탄이 늦게 들어옵니다. 지각이에요, 지각. 근데 이 사탄이 거의 천사들과 동급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귀신에게 묻습니다. 마귀에게, 너가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러니까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사고치게 하고, 그리고 늦게 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욥의 신앙을 비난합니다. 욥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잘 믿는 것이지, 욥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욥의 복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충동질하고 하나님까지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또 귀신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바람에 욥은 가축들 다 죽고 아들들 딸들 죽고 자기 몸에는 막 온갖 병이 다 생기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욥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거 신앙도 아니에요. 저거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죄 씻음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맞아. 나도 못 갈 줄 알고 있어. 이러면서 무너지거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불안한 거예요. 혼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힘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사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맞춰줘야 되니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합니다. 아말렉을 쳐라 이러는데 치긴 쳤지만은 짐승들 중에서 아주 살찌고 건강한 거는 살리고 사람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은 살려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악신이 바로 이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이게 귀신의 영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히스테리가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의심의 병이 생겼습니다.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 정세가 나빠져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제사장 84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겁니다. 결국은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무당은 귀신에 씌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의식을 향하면 귀신이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냅니다. 놀랍게도 죽은 사무엘이 소리를 내고 사무엘이 했을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 귀신입니다. 귀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 사무엘을 흉내낸 귀신이 너 내일 죽는다 했는데 그 말대로 죽습니다. 아합 때 이 아합은 자기 스스로를 바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 할 필요 없는데,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바알의 종이 돼가지고 이 바알 앞제비 노릇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인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을 뺏고 죽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제일 이 탐을 냈던 게 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랏 라못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은 아람 나라가 약속을 했습니다. 패배했을 때 돌려주겠다 해놓고 안 돌려주고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저걸 뺏어야 되겠는데 이길지 질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묻습니다.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그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아합을 꿰어가지고 저 길랏 라못에 가서 죽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랬더니 악령이 딱 손을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을 다 속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서 거짓말해라.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전쟁하십시오.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100% 이깁니다.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개구리 합창하듯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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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시오 올라가시오 개굴. 이 거짓말하는 영은 아멘 안 합니다. 그때 가서 개굴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올라가면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도망칠 거라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가랴라는 사람이 와가 뺨을 팍 치면서 내 속에 있던 성령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갔느냐고. 그러니까 왕도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통의 떡과 고통의 물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이놈 죽이겠다고. 그 고통의 떡이 뭡니까? 그 떡 중에서 딱딱한 거 있죠. 그리고 곰팡이 핀 거, 그 먹으면 이빨이 부러지는 거, 그것도 아주 소량을 주고. 고통의 물이 뭡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생수, 그리고 뭐 카페라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오염된 빗물 이런 거, 그걸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왕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기는 왕의 옷을 안 입어요. 그냥 군사의 옷을 입습니다. 오히려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갑옷 사이를 딱 뚫고 들어가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마차를 돌려가지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워낙 밀고 땡기고 이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아합은 죽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 오늘도 이 거짓말하는 영이 오면 벌써 매스컴, 그 다음에 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개골 이러면서. 그때 가서 뚝 이래야 되는데 뚝을 몰라요. 그냥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 방송 저 방송,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오늘도 거짓말하는 영은 수십만 명을 속입니다. 수백만 명을 속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안 속는 사람은 어린애들밖에 없습니다. 어린애는 임금님은 벌거벗었네요. 애들은 이걸 알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다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정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아주 지독한 귀신이 들린, 수많은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에 귀신이 7,000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뭐 괴성을 지르고 옷도 안 입고요. 돌로 가슴을 막 답답하니까 가슴 막 치가지고 피를 흘리고,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공격해서 음식을 뺏어 먹고.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습격하려고 오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바로 땅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꼬리를 딱 내려요. 이 강아지가 무서운 사자를 만났을 때 하듯이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꼬리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 막 개성만 지르다가 귀신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왔습니까?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가 땅에 딱 엎드린 거예요. 정체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7,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는데 우리를 무저갱이에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저갱이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안에 있다가 미친 돼지로 들어가서 멧돼지나 미친 돼지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라.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하죠. 이 미친놈 한 놈은 막 죽든지 죽는 게 낫고, 근데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 한 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7,000마리가 돼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귀신이 몰란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귀신 7,000마리가 들어와도 미쳤지만 살았어요. 근데 돼지는 귀신 몇 마리 들어오면은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호수로 뛰어들어가지고 2,000마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찔긴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술 마시는 거 보면요, 지고 가지 못할 정도의 술을 마십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근데 돼지가 그런 술을 마시거나 소가 그런 술을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사람이 막 담배를 피우는데, 아까 말한 패트릭 스위지는 하루에 3갑씩 피웠거든요. 나중에 폐병으로 죽습니다. 쥐보고 담배 연기를 맡아냈더니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계산을 잘못했던 겁니다. 사람은 한 사람 속에 귀신 7,000마리가 들어가도 살긴 살거든요. 돼지는 2,000마리니까 들어가도 안 되겠나? 그래서 미친 돼지 하면서 막 밭을 파고 다른 짐승들 공격하고 이러면서 살라고 했는데, 돼지는 그만한 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귀신 딱 들어오자마자 힐까닥 하면서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더니 막 일일로 그냥 달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계산을 잘 못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찔긴지. 그래서 사람이 좀 미치고 좀 뭐 이렇게 살아도 나가 죽으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가 죽어. 이 미친 사람도 살아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가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참 찔긴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지. 가치 없는 인간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들렸습니다. 불면증, 그 다음에 히스테리, 그리고 감정 통제 안 되고 욕설을 하고 온갖 정신병 증세가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이 나아요. 조현병도 낫고. 그걸 이제 못 견뎌서 그런 건데, 견디기만 하면 낫습니다. 다른 병들도 자살 충동 이런 거 다 나아요. 나중에 너무 잘 먹어서 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양심을 공격합니다. 팔아먹고 난 뒤에 가룟 유다의 양심을 공격해서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선생을 팔아먹냐?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겁니다. 굉장히 양심적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를 배신하는 것도 사탄이 시킨 겁니다. 아니 20년 30년 사귀었는데 신의를 딱 배신합니다. 그것도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자살하는 것도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자살합니다. 그 사탄 하나로는 자살이 안 돼요. 한 몇 마리가 붙어야 됩니다. 머리카락 잡고 땡기고 엉덩이 밀고 막 그렇게 해야 한 명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300명이 집단적으로 죽는 것은 마귀가 1000마리 이상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찼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미세먼지같이 사탄이 막 퍼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기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 숨을 잘 못 쉽니다. 설교 들으면 숨이 나와요. 숨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탄의 정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사탄의 음악이 있습니다. 리듬이 벌써 이 사탄적인 음악이에요. 미술에도 사탄의 미술이 있습니다. 연극에도 사탄의 연극이 있습니다. 문학에도 사탄의 문학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지저분해요. 나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막 훌륭하다 해가지고 막 상을 줍니다. 동인문학상 또 뭐 무슨 상 막 줍니다. 그거 보면 전부 정신병자 내용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나쁘게 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진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족들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청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화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입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말은 못하지만 뜨듬뜨듬하게 기계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기계음으로. 자기는 안 들리니까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없이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와서 삼각대로 요 앞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이 마이크, 이 주둥이가 큰 게 좋은 마이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마이크를 이 앞에 갖다 댄 겁니다. 이 사람은 제 입모양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설교를 다 놓친 겁니다.
굉장히 침체가 되고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듣지 못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맹인이 눈을 뜨면 이 사람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요, 벙어리가 말하면 무조건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골뜨기 목수 출신 예수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인기를 끄니까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씌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사탄이나 부르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알은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뜻은 분명치는 않지만 이 귀신의 집 주인, 이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 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집주인으로서 전문적으로 그런 사탄을 재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주인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부가 집중된 부자 동네였습니다. 우리 반 여학생들은 학교 올 때 1학년인데 고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는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그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집에 10명씩 놀러 와서 이따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저 10명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쁜 여자들은 꼭 꼴값을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떠나면서 팬들도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의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살던 데가 부산의 초량이었는데 그 최고 부자들 살았는데, 우리는 최고 부자는 아니지만 끼어서 살았는데 부의 중심이 수영 쪽으로, 해운대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량은 설렁가가 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누가 뛰노는가 하면 러시아 애들이 뛰노니다. 러시아 애들이. 그 러시아 배가 부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여성들하고 접촉해가지고 러시아 계통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교를 거기로 오는 겁니다. 이 애들은 한국말 못해요. 그리고 이름이 전부
무슨 스키, 무슨 돌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는 요즘도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인용하고 이러면 저 사람 참 지성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리스 신화를 한 80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정말 음탕한 문학입니다. 최고의 바람둥이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이쁜 여자들은 다 건드려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애들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아테네는 땅이 척박합니다. 그리스는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오히려 대리석이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다로 다 나가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그리고 안 돌아와요. 풍랑을 만나서 안 돌아옵니다. 그 여성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 여성들이 이상한 관계로 아이를 낳습니다. 전부 제우스의 아들인 거예요. 전부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 신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제우스가 팔레스타인에 오면서 바알로 바뀝니다. 이 바알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제우스가 인기 있듯이 바알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바알은 아주 음탕한 신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바알의 왕, 이 바알세불에 덮어 씌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만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안 만났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귀신이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그렇게 퍼마실 사람은 저 술 귀신이 들었다.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은 저 욕 귀신이 들렸다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전 도박 귀신이 들렸다고. 근데 보면 꼭 귀신 들린 것 같이 해요. 스스로 이 절제가 안 됩니다. 술도 절제가 안 되고 욕도 절제가 안 되고 도박도 절제가 안 되고 음행도 절제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귀신이 많이 늘어납니다. 잠귀신. 그냥 잠을 자는 건 잠귀신이 들린 거 아닙니까? 동귀신. 그냥 죽으나 사나 돈만 밝히는 거죠. 동귀신이 된 거죠. 춤귀신이 들리면 막 그냥 춤추러 다닙니다. 서울의 변두리에는요, 부인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보러 왔다가 갈 때는 바구니 맡겨놓고 춤추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루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만약 어떤 나라가 계속 내란을 일으키고 싸운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당파 싸움을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직 안 망합니다. 그게 참 이 한국이 이상한 나라인 겁니다.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당파 싸움 하는데도 안 망해요. 지금 뭐 임진왜란 때 같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안 망해요. 어떤 집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남편은 물그릇 던지면 부인은 접시를 던지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부수면 부인은 전축을 부수고,
그런 집도 사실은 망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나라도 그런 정도로 싸우지는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나라도 싸웁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그렇지만 딱 하나로 뭉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는 딱 단합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탄 나라의 시스템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맨 꼭대기에 사탄이 있습니다. 천사장으로 있다가 타락한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던 그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또 70명이 전도했을 때 떨어져 버립니다. 공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러 바치고 잘못을 조사하고 이러던 사탄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용이었습니다. 입에서 불을 토하고 꼬리로 막 치고 이랬는데 이 70명이 전도하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갈이 됐습니다. 그 땅에 기면서도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좋지 못한 천사들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인간의 돈욕심, 부정과 부패, 기계적인 오작동, 요게 두세 가지만, 악재가 두세 가지만 딱 합쳐지면 대형사고가 일어나. 근데 희한해요. 공중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몇십만 분의 1이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그런 순서로 충돌을 합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그래 죽을 확률은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몰려들고 그냥 밀집이 되고 넘어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죽습니다. 이 나쁜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뜹니다. 네, 떨어요. 무서워서 떨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떨기도 하고. 천사들 중에서는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북한 담당관, 남한 담당관, 러시아 담당관, 미국 담당관,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좀 높은 천사죠. 북한을 담당하는 천사는 아주 높은 천사입니다. 러시아를 담당하는 그 사탄도 아주 나쁜 사탄입니다. 남한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탄은 상당히 나쁜 놈입니다. 상당히 나쁜 놈. 그리고 그 밑에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들이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자살을 하게 합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이 사탄도 남의 구역은 잘 침범하지 않습니다. 북한 담당하는 귀신이 러시아까지 안 가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 말로 막 이렇게 하면 러시아 귀신이 무슨 스키? 무슨 스키?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하요. 중국으로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 고유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무당들은 사람이 아프면 귀신을 달래서 나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당 굿을 막 하거든. 전부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 처녀가 하늘 품고 죽으면 복수하기 때문에 처녀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속임수입니다. 귀신은 자기가 직접 능력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속입니다. 충동질을 합니다. 사람에게 충동질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악재가 3번 딱 겹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관제탑과 바람이 불면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새떼가 그냥 엔진에 말려들면 다 죽습니다. 이 사탄도 머리가 좋아져가지고요, 전략이 자꾸 바뀝니다. 옛날에는 직접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벙어리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장애인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봐야 큰 소용이 없거든요. 우울증 약을 쫙 뿌리니까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조현병 약을 쫙 퍼뜨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청소년들 마약을 막 퍼뜨립니다. 마약을. 뭐라고 하면서 줍니까? 이 몸에 좋은 거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줍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결국은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탄과 이 권세 있는 이런 악령들, 잡귀들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단지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일 것이다, 집주인일 것이다, 예수는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을 쳐부수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정말 온순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온순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터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딱 땅에 붙어가지고 슬슬슬슬 매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항아리를 부수듯이 부수리라.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께 다 부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탄의 세력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나라가 봄이 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듯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력 생활 가운데 자꾸 악화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 하면 당장은 다 안 나와도 악화되는 것이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교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 상황이 막 악화되다가 딱 악화되는 게 멈출 때, 그리고 이 좋아질 때, 이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거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그냥 기도해서 막 그 다음 날부터 뛰고 운동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통증이 약화될 때 이건 치료되는 겁니다.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 때 이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질 때 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귀신이 수면제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냥 교회 앉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고 이랬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질 때 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절대로 그렇게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차가워지죠.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음식은 그냥 두면 계속 썩게 돼 있지 더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거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은 스스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성질이 약간 부드러워지고, 병도 조금 덜 고통스럽고, 이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전에 어떤 무당이 무당 모임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교회로 왔어요.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영이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거룩한 영이, 강력한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해운대 갔는데 청년들이 모래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떨려요. 이야,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느껴요. 안에 영이 임한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강력한 영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다가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펴시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맥가이버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낭떠러지에 빠져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옵니다. 오른팔은 힘이 굉장히 강한, 오른팔로 치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왼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쥐고 있으면 절대로 뺏기거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예수님은 쇠몽둥이를 가지고 항아리를 부수듯이 귀신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가지고 머리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반쪽은 똑똑하고 반쪽은 멍청하고, 그래서 우리는 멍청한 쪽을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몸이 좀 좋아질 때, 기분이 좀 좋아질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교회 가는 거 빈정거리다가 교회 가라고 뭐 이렇게 하고 헌금까지 주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그냥 한꺼번에 부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부수면 사탄은 바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절대로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깡패들인데 얻어터집니다. 그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고. 청소년들 예수 믿으면 깡패들 못 건드리는데. 결국은 사탄은 그 깡패를 통해서 그 애를 자살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학생은 나쁜 학생이 애워사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깡패들이 내 때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체육선생이 딱 지나가면서 보고, 여러분들 이리 와, 이리 와. 얘는 내 조카야. 얘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인다. 조카가 무슨 조카입니까? 조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얘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옆에 있는 아가씨들이 다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부모들은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집이 망한다고 난린 겁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시집가서 가든지 말든지 지금 안 된다고 부모들이 전부 난리예요. 아가씨들은 김주임이 좋아가지고 저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들인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뭐 어려운 말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기는 십자가다. 부처님은 맨날 굶으면서 보리수 밑에서 목탁이나 쳤다. 십자가를 휘두르는 예수님하고 목탁만 두드리고 굶는 부처님하고 누가 더 세냐? 당연히 예수님이 세지. 예수님이 이긴다고. 십자가가 목탁을 이긴다고. 아, 이랬더니 용기를 내가 교회를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 있으면서 서울시청 뒤에 있는 일식집에서 그 종업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일식집은 말이 일식집이지 요정입니다. 그 종업원들은 다 술을 이래 접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전부 화장하고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이쁜 사람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그 예쁜 한복 입고 쫙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눈을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하늘 한번 쳐다봤다가 성경 한번 쳐다봤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그 성경 공부를 듣고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그 직장을 떠났어요. 술 파는 직장을 떠났어요. 그게 오른손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이죠. 제가 그 길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액자를 큰 걸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 아니, 그분들이 뜻을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베르카르탱 잠바를 하나 샀습니다. 물론 가짜죠.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 그랬어. 큰 거로 했는데 그건 베르카르탱이 아니에요. 똑같은 데서 만들었지만은 상표가 베르카르탱이 아니에요. 아, 기왕 가짜라도 그냥 베르카르탱으로 주지. 근데 그 여성들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때. 한국의 교수 겸 선교사로 왔던 하비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총신대에서 신학도 가르치고 선교학도 가르치고 시간만 나면 동두천에 가가지고 그 율락 여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낮에 거기 동두천에 전도하러 가니까 그 여성들이 마루에 앉아서 쌍추에 쌈을 먹는 겁니다. 그 자기도 거기 올라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쌍추에 돼지고기 싸가지고 막 먹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마쳐서 내려오는데 한국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인사를 장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십니까? 이래 보니까 동두천에서 같이 쌈 먹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제 딸아이가 다니는 미국 교회에 어느 날 얼굴까지 문신한 사람들 한 50명이 왔어요. 근데 찬송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어떤 보스의 말은 절대 복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얼굴까지 문신한 사람도 누구냐 하니까 다 교도소 출신이에요. 여자도 있냐?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떠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방해도 안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나갔대요. 문신족들이 나갔대요.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건져낼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은혜교회 목표가 그겁니다. 귀신들을 전부 쳐놓고 무지경에 쳐놓고 그리고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저는 막 술 마시고 이런 사람도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를 저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뭐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도 마음속에 친밀감을 느낍니다. 저 신부들도 보면 친밀감을 느껴요. 순례를 보고 친밀감을 느끼면 안 되죠. 그건 좀 곤란한데 나 싫지가 않아요. 저는 청년들이 아무리 개판치고 대들고 이래도 밉지가 않아요. 참 그게 제 천성인 것 같아요. 천성이고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좀 밉지가 않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밉죠. 죽이고 싶죠. 근데 청소년은 그런 적이 없어요. 청년들도 그런 적이 없어요. 청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날 살리셨다고. 우리는 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른손의 능력,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우리 붙잡고 뭘 하든지 능력 있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귀들이 무지경에서 기어 나와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사람들에게 두통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인생의 목적을 잃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